사랑하는 은천의 가족 여러분,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올려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다시의 은혜라는 제야의 말씀을 받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 36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종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드림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295장 올려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장로님, 윤성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허락하신 예배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년이 지나면서 코로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생활이 힘들고 믿음 생활이 위축되어 있는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수록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런 연병이 이 지구를 덮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겸손하라, 죄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면 내가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 하신 말씀, 이 시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질병이 이 땅에, 이 75억의 인구의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미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받았음에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항상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렸듯이 예배드림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큰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예배를 통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월은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의 수련회와 주교연합회의 교사 부흥회, 또 자체 내에 우리 교사 수련회,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하나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후진국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가 더더욱 극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의 문이 많이 막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사역지를,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용기 잃지 않고 선교사에게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땅 이라카 선교사님 기쁨의 교회에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대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채워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드림이 정말 저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1월 1일에 신정을 보내고 한 달 후인 2월 1일에 구정, 설이 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중에 새해 첫날 1월 1일에 결심을 하고 달려가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결심을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라는 단어를 조금 더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새해를 주셨다,
다시 새날을 주셨다. 다시 걷게 되었다.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다시라는 말 속에 그야말로 은혜가 담뿍 담겨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뒤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일어나다, 다시 사랑한다 등등. 그런데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큰 것을 이 다시 뒤에 붙일 수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것을 삶의 내용으로 이 다시 뒤에 붙일 수 있을까요?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다시 태어난다, 다 바뀐다는 것이죠.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놀라운 일이고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바로 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 나나주가 붙어 있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스라엘의 그 입법, 행정, 사법권이 함께 몰려있는 그런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약 7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영역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이 70명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다,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이 표적, 단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 기적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표적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서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았을 때 기적 자체에 이렇게 흥분하고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고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사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말을 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이 표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표현 속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또 매우 단호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거듭난다라는 개념을 이 니고데모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을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되새기며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 출세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게 다야. 거기까지야.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천국하고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메시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3절 앞부분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신데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표현 속에 벌써 메시지가 분명하죠.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여기서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그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존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창세에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지으셨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바로 다시 창조하셨다, 바로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재창조를 해 주셨는가?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는 중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이 표현을 조금 더 설명하면 용도를 다르게 쓰기 위하여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선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일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바로 선한 일의 반대쪽에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살아왔던 그 과정, 그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재창조하셔서 이제는 과거에 죄된 일, 나쁜 일,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재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 삶의 내용, 삶의 태도, 삶의 양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거듭남을 다르게 설명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치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노력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 때 이것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노력해서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첫 번째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앞에서 나눴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다시 살리심,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받았으면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내가 확인해야 할 차례죠.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거듭났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또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위의 것과 반대되는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표현을 이것입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 것, 무의미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땅의 것, 썩어질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시면 너희도 전에라는 표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이 전과 이제,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전과 후로 나뉘는 사건이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죠? 뭔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너희가 거듭난 후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듭난 사람의 삶의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살던 삶의 양식이고 삶의 내용이고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지식에까지.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듭났다라는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 안에서 확증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도 간증을 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그 시점이 뭐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입이 아주 걸어져요. 욕도 많이 배워요. 그때 심리가 뭐냐면 욕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세게 하는 아이들이 더 잘났게 보이고 되게 센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그런 시점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욕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맞고 나서 그 중간이죠. 아주 그런 시기가 왕성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스스로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게 부끄럽다, 이런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친구들처럼 그렇게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오면 되겠냐? 어떻게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같은 입술로 그런 더러운 말을 낼 수 있지? 이게 제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 안에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죠. 더 이상 제 사전에서 그런 과거에 즐겁게 썼던, 신나게 썼던 그것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 안에 거듭났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과거에 했던 그거 부끄럽게 여기면서 강하게 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듭나기 전 사람과 거듭난 후의 사람을 비교 대조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더 강한 의미는 뭐냐면 명령형이 되어 있지만 아주 하나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림을 설명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죽었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뭐가 살아난 거죠?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앞에 말은 이해가 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만지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표현은 조금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영으로 난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영이니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강력한 어떤 힘이, 에너지가,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사로잡힘에 의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야말로 죄와 짝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악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었는데 바로 이 거듭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기여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신 일이에요. 그냥 나는 태어난 것 뿐이에요.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내가 태어나는데 기여한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거듭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 계십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바람을 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인지 본인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난 이후에 그 결과,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옛날과 똑같이 살지 않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안 보이지만요, 바람이 지나가면 결과가 있죠. 나무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렇죠? 조금 더 얘기하면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씨앗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날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날아가서 땅에 꽂히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날씨와 기후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바람이 찬 공기를 밀어내고 따뜻한 공기를 불어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거기서 또 생명 활동이 일어나죠. 일종의 생명 작용을 하는데 이 바람의 기여도가 크다,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물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 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물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과 성령 할 때 이 물은 바로 뒤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따라붙은 그림 언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성령님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배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이 물이 쏟아 부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고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점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각 개인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들이 깨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 정말 어깨에 큰 짐이 있었는데 이제 예배당에 나갈 때는 그것이 다 없어진 태로 자유함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오늘 제가 방금 인용했던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낳아주실 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오늘 말씀을 나눈 중에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경험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추구하며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치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맹인 그러면 이 맹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할까를 상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금방 들어오죠. 그죠? 저분이 맹인이시래. 만약 그런 소리만 들어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벌써 우리 안에 저분의 삶이 어떨까, 그런 마음이 확 이해가 되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맹인이야. 마땅히 이 아름답고 귀하고 이 풍성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기고 누려야 되는데 맹인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냥 깜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다는 거죠. 깜깜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깜깜한 지하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맹인이라면 그것이 분명한 것처럼 영적으로 맹인일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5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최고의 지성을 겸비하고,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최고의 그 거룩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연스럽죠, 마땅하죠, 모르는 거.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차적으로 참 무식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순수하다, 진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조금 아는 척도 하고 좀 이렇게 꾸며서 될 것도 같은데 여기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이런 태도와 모습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대뜸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절실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바로 대뜸 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니고데모의 이 어떤 면에서 순진한 모습, 이 순수한 모습이 이 귀한 진리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1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이 책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넣었다면 예수님이 간파한 니고데모는 누구였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네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책망의 의미를 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신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받으셨는데 이 거듭남의 진리를 잘 모르고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책망을 내가 오늘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표현,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운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은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장차 약속된 그 천국을 여기서부터 분명히 바라보며 힘을 얻고 분명한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는 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한 그 복이 무엇인지 저들이 삶 가운데서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 저는 감히 상상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실 때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내적으로 뭔가 느낌이 있죠. 아, 맞아. 이 큰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긍정으로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 힘이 내 안에, 그 열망이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주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생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방금 이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지금 거듭났다라는 진리 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네팔 선교사님 현종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 첫 목장 모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입니다. 내일 월화 저녁 7시 우리 교회당에서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귀한 강사 모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셔서 또 도전받고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겨울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람 관련해서 이제 집전화, 핸드폰, 가족상 등등 변화된 것이 있으면, 바뀐 것이 있으면 2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작정합니다. 바로 태신자 작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표에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올려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